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또 성경으로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선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6장 찾으시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질문이 몇 개 나와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중요한 질문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나온 질문을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6장 14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역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역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게 창세기 11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때 진흙,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을 칠해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말하는 역청은 우리가 지금 도로 깔 때 쓰는 새까만 그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노아 홍수 사건 있고 난 이후에니까 역청은 틀림없이 석유 찌꺼기일 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 지을 때 역청은 뭐냐, 이제 이 질문인 겁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3절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돈 번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존 록펠러.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읽는데 역청, 시날 평지 이라크 지역에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을 정도라면 여기에 석유가 무진장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스탠다드 석유 회사로 하여금 이라크 지역에 유전을 개발하도록 부추겼고, 그래서 이제 막대한 돈을 벌게 돼서 그는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틀림없이 우리가 보통 석유를 땅속에 처음 끄집어내면 원유라고 하고 휘발성이 강한 것이 다 날아가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를 역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역청이 이제 틀림없이 역청이고, 창세기 14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10절입니다.
십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여기에 십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그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는 것은 여기 석유가 많이 나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역청 구덩이가 지구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석 같은 것도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보석 같은 짐승이 이제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은 것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도 석유가 휘발성이 강한 것이 날아가고 찌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역청 구덩이가 십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석유 찌꺼기가 맞다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모세를 살릴 때 사내아이는 에집트 왕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야 되는데 물에 띄우려면은 방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역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석유회사 한 감독관이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다가 틀림없이 모세가 태어나 살던 그 지역에 역청이 나오니까 이곳에 틀림없이 석유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이면서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스탠다드 석유회사에서는 이제 이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질학자 찰스 휘트 스코트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석유를 발견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집트 지역에서도 석유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석유가.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노아 홍수 때 석유가 생기고 석탄이 생겼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은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칠했다고 되어 있으니 역청이 과연 석유 성분의 역청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진 종류를 활용해서도 역청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6장 다시 봅시다.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한 바퀴 절하라. 여기 역청은 물론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땅 속에 집어넣은 시점을 알 수가 없는데, 만일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땅 속에 집어넣었다면은 이제 여기에 역청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역청을 만들 때 석유가 아니더라도 역청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나무진을, 송진 같은 나무진을 이용해서 수슬을 집어넣고 이렇게 역청을 만들어서 방수재료도 옛날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을 만들 때 석유가 아니더라도 역청을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선박 같은 거 건조할 때 방수재료로 석유가 없는 곳에서도 이런 역청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역청은 또 동물들 죽은 찌꺼기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송전에다가 이제 이 숯 같은 걸 활용해서 역청을 실제로 만들어서 완전 철저하게 방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여기 역청은 홍수전이기 때문에 아마 송진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역청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것도 꼭 그렇다고 하는 답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홍수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사건 때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다면은 또 석유가 짧은 시간 내에 생긴다는 것도 밝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청을 홍수 전에도 있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적인 석유라든가 석탄 이런 것이 홍수 때 대다수가 생겼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역청은 석유로서의 역청을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무진을 이용한 역청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간에 역청을 칠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수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역청을 보통 학자들은 이제 송진 쪽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석유 같은 것이 그전에도 있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청을 했는데, 역청을 꼭 사람들은 석유로만 생각하는데 석유가 아니고도 역청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 궁금하면은 저 위에 올라가서 노아에게 그때 무슨 역청인데 나무진으로서 나무진을 송진 이용한 그런 종류의 역청인지 석유 이용한 역청인지 뭐로 만들었습니까? 저 위에 물어보면 좋겠죠. 그런데 역청으로 했다는 건 맞는 거예요. 역청은 두 종류의 역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 만들 때 옛날부터 역청을 석유 없는 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3장, 제가 질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사랑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느냐? 모든 것으로도 구제할 때 사랑 없이 가능하냐?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코란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구절이 없습니다. 코란경에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신 위에서 이렇게 자폭테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것이 정말 알라신을 사랑해서 자폭테러를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단 자기 어떤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이제 IS 그쪽에서 광고하기를 인생을 너무 잘못 살은 사람들,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단으로 가담해라. 즉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알라신 위에서 폭탄 테러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즉시 낙원으로 가서 72명이 넘는 눈 뜬구른 큰 여자와 함께 사는 환락의 세계,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길이 있는데 그 인생길이 뭐냐? 그게 이제 자살폭탄 테러고, 이건 아주 간단하다. 고통 없이 즉시 낙원으로 가는 좋은 길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도 불사를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목사님 이름은 밝히기 그렇지만요, 운동권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와서 그 강연할 때, 그때 대학생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저는 이제 그 학생회관 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쫙 많이 모여 있을 때 저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가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그런데 누가 흥분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학생회관 그 위 꼭대기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신나를 몸에 딱 부어가지고 불을 탁 지르더니만도 그냥 탁 때리는 거죠. 제 앞에서. 그래 학생들 놀라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불 탁 끄고 했는데요. 병원에 이제 실려갔죠. 앰뷸런스가 실려갔는데 실려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었는데 신나 불였으니까 통닭 굽는 것처럼 몸이 막 그렇게 구워져가지고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상 만들 목적 가지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무슨 영혼을 사랑해서라든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분명히 여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도 얼마든지 몸을 내어줄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불사르거든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그 데모할 때 막 신나 뿌리고 자살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막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쫙 이제 밑에 그래서 막 흥분해 뛰어내리려고 그러면요. 밑에서 벌써 받치고 있다니까요. 경찰들이 와서 딱 이렇게 받치고 뛰어내리면 딱 이제 붙잡아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이게 몸을 불사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서 저도 이렇게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그걸 막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막는 세력이. 성경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 들으면은 영혼은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언제 사랑을 정말 알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걸 정말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룩이 있을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게 육신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기에 궁핍함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 궁핍이란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와 비교해서 가난하다는 말이 있고 절대 궁핍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 궁핍입니다. 절대 궁핍이라는 건 떼거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도와달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주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이지 먹고 살만한 게 있거든요. 집을 좀 더 좁은 데 옮기면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궁핍이라는 것은 절대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도 절대 궁핍입니다. 절대 궁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떼거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정말 궁핍하고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의심스럽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 속에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을 막는 육신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지만은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나는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정직한 거예요. 저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해봐요, 끝이 있냐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라는 걸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주 정말 정직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렇게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참 이게 좋은 고민이잖아요. 근데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봉사하는데 나는 막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 고민이 된다. 정말 이게 좋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 해서 봉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면 좋지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맡으면은 일단 1년 되면 일단 또 바꿔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견디자고, 견디는 게 잘하는 거고, 또 조금 견디다 보면 또 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면 또 하면 되는 거고, 또 영 못할 경우는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것도 사람마다 또 천차만별입니다. 사람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듬뿍 많이 받은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또 한 곳만 사랑받은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을 덜 느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아주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데,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덜 받은 사람은 고맙긴 고마운데 막 애절하게 고마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봉사해도 막 애절하게 봉사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거, 사람마다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길러졌다 그러면요, 주님이 하신 것은 고맙긴 고마운데 뭐 애틋한 고마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는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 같지 않지 이러면서 갈등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면요, 그러면은 그 확실한 것에 근거해가지고 내 위치 안에서 뭘 맡겼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너무 따지지 말고, 내가 속으로 정말 사랑하고 그걸 너무 따지지 말고, 그리고 내 맡겨진 일을 최선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잘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또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맞죠?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할 때는 분명히 설교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죠? 다락방교는 그 얘기 듣고 지금 질문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찔리는 게 많아서 이제 질문하는 것 같고, 표준에 미달되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또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보면요, 지금 내가 저 봉사를 제대로 했나 그 생각이 확 들게 돼 있다고요. 나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막 너무 충성하는 사람 보면요, 이게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감정이 생기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해외에 가서 선교를 가가지고 해외 선교 갔을 때 해외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막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막 모습 보고 막 그 말씀을 간절히 듣는 모습 보면요,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나는 지금 신앙생활 헛했네 이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열심히 하고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고민은 수시로 생기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내가 성경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반성이 자꾸 생기고 그런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그런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칙,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확실하면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너무 믿지 말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확실하냐, 주님 허락하신 곳에 있는 게 확실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면은
그 마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에는 그 원칙을 붙잡고 그 마음이라든가 그 감정 변화 이런 데는 기대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그게 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 전체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내용,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책이다. 신구약 성경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이고 더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나무하라고 했다고 해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가나안 7민족을 진멸하는데 이게 사랑이란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뭐와 함께 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봅시다.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로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거짓 편에 서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을 범해도 그걸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에 대적편에 서는 것이 그게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를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심판을 내린 것을 보면은 당장 성내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열받아서 막 죽이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아간이 외투를 숨겼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간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외투하고 황금 같은 걸 훔쳐서 몰래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간이 죽었잖아요. 그 외투 몇 벌로 훔치고 황금 훔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불신으로 죽은 거예요. 불신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이잖아요. 기생이지만은 살았는데 믿음 때문에 살은 거예요. 여기 아가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다 보고도 그는 결국은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외투 방불 그 훔친 그거 자체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 역사를 다 경험한 상태에서 경험하고도 하나님 분명 그거 훔치고 하면은 벌 받을 거를 들었으면서도 훔쳐가지고 감췄을 때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으로 불신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냐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 믿는 데는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에브라임 사람하고 길르아 사람이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패했습니다. 길르아 사람이 문턱을 딱 지키면서 나루턱을 지키면서 십볼레 발음해봐. 발음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십볼레 발음을 못해서 죽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발음을 왜 못하냐 하면은 에브라임에 태어났고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길르아 태생이면은 발음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데는 많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냐 하면은 평상시에 죄를 짓고 살아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하든 죄를 벗으려고 갈망하는 것이 있고 진리를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냐 하면은 평상시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악을 즐기고 악을 고집하고 그게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결국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을 미워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안 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간이 죽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외투 훔쳤다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15장 보세요. 민수기 15장 봅시다.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우리 얼른 보면은 야, 안식일에 쉬라 그랬는데 가서 나무하러 가다가 붙잡혀서 그냥 죽였다. 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서 어떤 걸 기록해 놨을 때는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에 쉬어야 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는 뜻이 뭐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면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6일 일하고 쉬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루었고 안식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사는 것이고 믿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이 뭘 가르치냐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안식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완성하신 걸 안 받아들이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위에 기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고 사라가 낳은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하갈이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랬죠.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모도 될 텐데 왜 내쫓아라 그랬냐 그 말입니다. 내쫓아라는 것을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 없이 행위로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만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쫓겨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뭘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무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안식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 뭔가를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돌이 공의입니다. 공의. 돌이 내려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 마음속에 뭘 해야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의 공로 말고 그래도 뭔가를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대속으로 구원받도록 해놨으니까 이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몰래 성과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받는 것은 결국은 모든 불신이 뿌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서는 것이고 불신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니까 모든 멸망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에 아오스노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믿으면은 정령 굳게 설 것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7민족을 죽일 때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건 성경을 오독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죽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5장 찾아봅시다. (15장) 12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렉 속의 죄악이 아직 관정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모렉 족속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우거했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 땅을 못 주셨거든요. 이삭, 야곱도 다 가나안 땅에서 우거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발붙임만큼 땅을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 땅을 줄 수 없었냐면은 이미 가나안 7민족이 이미 살고 있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찰려면 아직 400년 정도 걸려야만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정 꽉 찰 때까지는 아직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만 꽉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후에서 악을 중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인간은 가나안 7민족은 점점 악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400년이 지나고 나면 죄가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자손을 이집트에 두셔서 이집트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한 200만 명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기다려서 이제 400년이 지나 총 430년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는 가나안 땅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시키는 겁니다. 정말 에스라 찾아봅시다. 에스라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1절. (723페이지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뭐라고요? 채웠음이니라. 관정이라는 게 뭐라고? 채웠음이니라. 채웠다는 것은 풀 꽉 찼다. 쓰리개가 꽉 차는 것처럼 가나안 7민족은 죄가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 건져내서 내셔서 가나안 7민족은 죄가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과정에서도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 악과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주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7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7민족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참았잖아요. 참고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이 가나안 7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도 이 가나안 7민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짐승하고 죄짓고 집안 식구들끼리 마음대로 잠자고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너희도 그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은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뽑힐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7민족보다 더 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뽑아내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고 가고 일부 남겨두고 일부를 끌고 가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까지 배척했을 때는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악이 꽉 차면은 심판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지 가능성이 없을 때는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악으로 치달을 때 빨리 죽이는 것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그죠? 죽는 것이 꼭 심판하는 것이 꼭이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빨리 데려가는 게 주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죽이는 것이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가나안 7민족이 정말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대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가나안 7민족에 토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7민족의 죄를 정말 많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인 공노할 죄를 지었는데 한번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 가두고 문을 잠그고는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젊은이는 걸상을 던져 죽였고 군사들은 테이블로 때려서 죽였으며 강한 사람들은 무거운 걸상으로 쳐 죽였다. 피가 무릎과 목에까지 차게 하였다. 발 아래는 절단된 손들이 머리 위로 날았다.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엮어 자기 등에 매달았으며 손들은 이어서 벨트로 찼다. 그러니까 목을 다 잘라서 줄로 쫙 끼워가지고 목에 걸고 팔은 다 쫙 잘라가지고 벨트로 탁 차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고고학자가 게셀 지역을 발굴할 때 산채로 불태워진 것으로 보이는 4살에서 12살 사이에 어린 아이들의 뼈가 들어있는 납골 항아리들을 수백 개나 발견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를 불살랐느니라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귀신에게 들을 때 자녀들을 불살라서 귀신에게 드렸는데 4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애를 불태워 죽이고 그 뼈를 모은 납골 항아리가 수백 개나 있었다. 납골 항아리가 수백 개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집을 건축할 때 기초제사라는 것에는 어린 나이에 몸을 벽에 넣어 질식해 죽게 하면 남은 식구들에게 행운이 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실제로 벽을 딱 헐 때 그 벽 사이에서 애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 중에 한 대를 대표로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서 신께 드렸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신성변은 절대 탐구하지 말아라. 탐구하지 말아라. 신명기 12장 봅시다. 남의 종교 탐구하는 게 안 좋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울매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잔재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극단적인 일이 나타날 때는 그 뒤에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고 탐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종교학과에 들어가서 신앙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철학과는 가지 마라 그리고 종교학과 가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엉뚱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엉뚱하게 되는. 비교 종교학 이렇게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신들을 성경을 좀 탐구하면 좋을 텐데 성경 말고 이것저것 엉뚱한 거 탐구하다가 엉뚱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분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끼우끼우 해가지고 이상하게 물들어서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 역사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배우는 것도 성령 역사하는 곳에서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거기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성경을 무슨 공부를 문 걸어 잠그고 공부한다고 많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요, 눈이 신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망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탐구하는 것이,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성경에 관계되는 책도 신령한 책은 안 읽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뭐 성경 개요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은 괜찮아도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놓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읽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자기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량 안에서 깨달아지게끔 돼야지 남의 걸 보고 그렇게 해서 해석하고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성경 잘못 해석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가서가 이해가 되냐고요, 처음에. 이거 10년 지나도 이게 아가서 자기가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참조해서 이해하려 해도 어렵거든요. 어렵죠. 성경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분량 이상은 깨닫게끔 안 돼 있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고 주님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물입니다. 구원받은 물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물이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세상 사람 아무도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 아무도 그 말입니다.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성경 가르치고 가르침을 배우면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신데 진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은 진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요 성경을 정확히 익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깨달은 걸 또 다른 거듭난 사람들이 깨달은 거 보면 어쩌면 똑같이 깨달은 게 신기하다니까요. 옛날부터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읽어보면 야 어쩌면 우리 깨달은 거 이렇게 똑같이 깨달았을까.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2017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실제로 더 많이 아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나안 7민족들,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둘 수 없으니까 심판하신 겁니다. 지금 노아 홍수도 왜 심판했냐면은 성경 창세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찬 거예요. 꽉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심판하신 겁니다. 아직까지 심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죄가 꽉 차지 않은 거예요. 죄가 꽉 차면은 반드시 심판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죄가 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죄가 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추방시킨 그것이요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 그게 죄라니까요.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딱 등지고 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거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깨끗한 게 아니라니까요. 망한 이유가 한쪽에는 막 도덕적으로 막 무진정 죄를 많이 짓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멸망인 거죠. 그게 죄가 관영했다는 말 자체가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줘서 그것이 멸망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악해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착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게 진짜 악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착한 거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제일 큰 죄는요 아버지 보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요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막 대드는 것이 악한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고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 이게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막 아버지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죄하고 당신 누구요?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제일 큰 죄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영벌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죄인데 세상이 전체가 막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가보시면요, 착한 사람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그게 죄가 꼭 찬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다음 이제 질문해 봅시다. 그다음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성경 말씀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성경적으로 정말 확실하냐? 이게 좀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거듭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짜 성경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버리시는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거듭난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이 아들이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거듭날 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영생을 얻은 건데 영생 얻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주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결코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집어넣는데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창고에,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알곡이 분명하다면 알곡은 반드시 천국으로 갑니다. 알갱이를 떨어뜨리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9장 9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국을 체질하시는데 알갱이는 땅에 안 떨어집니다. 알갱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생명 있는 사람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리라. 알갱이는 하나님 반드시 챙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질을 하다가 혹시 쭉정이도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알곡도 빠져나가는 경우 있는데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갱이는 땅에 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보증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나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님이 와 있는 사람은 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에 뭐라고요? 보증이시다.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 주님 표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것, 주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구속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이렇게 구속해 주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으로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못 나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이 인치심 받아서 성령이 속에 계시니까 성령이 나갈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7장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이 받아 그러죠.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됐으니까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주님 표로 값주고 왔으니까 주의 것이 된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서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구원받을 때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 것이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징계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장자여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안 이루어지는데 그럼 누가 이루어지냐 그 말. 누가?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조사해 보면은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많아요. 아주 맹목적인 믿음도 있고 믿음 종류가 신비한 어떤 이적 같은 걸 통한 믿는 믿음도 있고 또 믿음인데 자기 신념으로서의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도 있고 믿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자기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 행하시는 기피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으셨습니다. 왜? 그들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짝사랑으로서의 믿음이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믿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기적을 직접 못 기억했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이것도 구원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분이란 걸 안 믿으면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만 산다 그 말입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31절.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아직 참 제자가 안 돼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가 해결된 것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44절에 41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짜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는 가시덤불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부러졌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좋아했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요.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믿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봅시다.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가짜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정이 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적으로의 성령입니다. 보고 돈을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시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딱 알은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뭐가 없다고요? 관계도 없고 풍길 데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깨우쳤습니다. 아, 이 사람 가짜구나. 너는 이 도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참 믿음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당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기록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마술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록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구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언제 드러나냐면은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그때 딱 가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다. 그걸 깨우친 겁니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 잘못된 믿음이 많이 나와 있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활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 중에 죽은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중에 헛된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나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 나중에 보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배가 완전히 부서진 것처럼 믿음 자체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종류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뭘까요? 생명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생명 있는 믿음 소유한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뭘까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생명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지잖아요. 저절로 바꿔집니다. 생명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거듭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성경에서 금이라고요. 금은 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 믿다가 안 믿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장 7절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음을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시련 단련시키는 것처럼 믿음을 주님이 단련시키는데, 금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지만은 믿음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금으로 표현했는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해도 그 금이 정금이 돼도 그 금은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믿음은 안 없어진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해서 순수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이제 믿음대로 행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믿다가 안 믿는다. 그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참 믿음은 내가 믿는 동시에 믿어지는 믿음인 겁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이게 딱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도 못 뺏어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참 믿음이 이루어질 때 죄를 사함받을 성령이 딱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여기에 믿어가 수동태입니다.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믿는 동시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절은 능동인데 10절은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져,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참으로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서 믿어지니까 이게 입이 건드려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9절은 능동인데 10절은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내가 믿는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신비하게도 딱 믿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믿어졌음이라. 졌음이니라. 수동태입니다. 실제로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딱 믿어지면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성경 배우는 게 재밌어지고, 성경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형제만으로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불쌍한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고 참 사는 거 보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변하지 않고 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금과 같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고 씨와 같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거나 말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다가 점점 작아지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되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 착한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은요, 참 믿음 소유한 사람이 양심을 완전히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면요, 그게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거든요. 내가 잠시 후에 천국 간다 소망이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고, 야, 영원한 새끼가 정말 있구나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참 소망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우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여기에 사랑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행실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점검시키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은 것밖에 없다. 믿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훨씬 지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증거가 오랜 신앙생활이 이후에 한 2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야고보서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님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처음 받은 믿음이 정말 믿음이 확실하냐? 점검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시간 지나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 너희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점검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측면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함으로써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다. 참 믿음은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은 시간 지나가면서 그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안 나타나면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점검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참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은 동일한 금이지만은 큰 금덩어리도 있고 작은 금도 있는 것처럼 믿음 중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 믿음은요, 이 큰 믿음이거든요. 수로보내기의 연애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 안 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 뭐요? 내보고 개라고? 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개라고 할 뿐 아니라 너는 벌레와 구더기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구더기보다 못한 우리 인생인데 개라 개뿐 아니라 더 이하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로보는 교회는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처음부터 온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나눠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떡 부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조금만 신경 써줘도 우리 딸 낳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했습니다. 그 의심만함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 연약해서 의심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적어도 믿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꼭 커야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거듭난 사람이 이루어질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거듭난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안 믿었습니다. 그가 이루어진 이유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은 받고 참으로 알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안 믿었습니까? 유일하게 멸망의 자식 유다만은 안 믿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왜 멸망의 자식이 됐을까요? 그는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을 믿고 알아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줄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는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하잖아요. 또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사용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예를 들면서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2명 들어갔으니 구원받은 사람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이상 나왔잖아요. 그때 60만 명 이상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계수할 때 누구를 계수했습니까? 그게 레위인은 제외입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고 광야 40년 생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는데 약간 1,100몇 명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이상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60만 명 이상 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계수할 때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20세 이상을 계수했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계속 자라났고 또 광야 40년 중에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60만 명 넘게 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개인으로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양의 피를 경험할 때 차자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맏아들이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여자들이 양의 피 바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개인인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경험한 것처럼 한 개인이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통과한 것처럼 한 개인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가나안 땅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담만에 속한 나는 계속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계속 자라나서 점점점 바뀌어가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죽일 때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내 것이라 하셨고, 그래서 레위인은 계수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구별시켰고, 그래서 장자 수가, 레위인이 수가 적으니까 속정까지 받아서 주의 것으로 삼아서 레위인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계수 속에 안 들어갔고 레위인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안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진 사람은 레위 18을 제외한 사람이 엎드러진 것이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의 것인 거예요, 주의 것.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대속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구속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부터 지옥 간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뤄질 것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뤄질 것처럼 되어 있는 구절은 상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또 다음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봅시다. 여기 잘 읽어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천국에서 크게 되는 거 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 문제입니다. 의. 어떤 의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만 들어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사람을 안 죽일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살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형제에게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게 없어야 되고, 속으로도 음욕도 없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속옷까지 하면 속옷까지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적으로뿐 아니라 내면으로까지 완벽하게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 의의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로 세워서 가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 그런 의는 없으니까, 그런 의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는 하신 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크게 되는 문제는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달크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달크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 이것은 실행 문제다. 실행 행함 문제다. 행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달크름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고 그 말이 뭡니까? 안 지키면서 가르쳐는 나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게 된다. 그러니까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것은 행하는 문제고 들어가는 문제는 의 문제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완벽한 공로를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아들 된 사람이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가르치면은 크게 될 것이고 범하면서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달금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되냐 작게 되냐 부끄러움 당하느냐 영광 얻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뭘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공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루어지느냐 거듭난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인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명백히 가르치는 거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네,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문을 더욱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 지역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많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